오늘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사랑의 능력. 예수님의 기도 생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주님이 사역을 행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시는 이 사역.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의 원천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입니다. 이같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새벽 미명에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또 제자들도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갔으나 기도의 본을 받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죠. 깨어 기도해야 한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어서 40절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꿇어 엎드려 간구하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네요. 나병, 문둥병, 한센시병이죠. 유대인들에 있어서 죄의 결과를 상징하는 불치병으로서 그 환자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박탈당한 채 전염을 막기 위해서 공동체 밖으로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절망과 고통, 가족들과 격리되어 외롭게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에는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살아가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로부터도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혀 영적으로도 격리되어 버린 저주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육체적 고통과 함께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무서운 질병이죠.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부정한 자로서 격리되어 살아가야 할 나병 환자가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이러한 결단은 부정한 나병 환자는 발견 즉시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태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생명을 주께 맡기고 담대하게 나온 것이고 예수께 나가면 반드시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건 믿음, 예수께 나아가 꿇어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겸손이 보이죠? 간절함, 절박함, 목숨을 건 믿음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의 믿음의 고백이죠. 예수께서 불치병인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다만 예수께서 과연 자신의 그 문둥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도 부정하다고 인정하시는 병인데 과연 예수님은 자신을 내치지 않을까?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확신이 필요했죠. 그래서 원하신다면 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병 환자의 예수께 대한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시기만 한다면 가능하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께 고침을 바라기보다는 깨끗하게 되기를 요청했어요.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는 나병을 치료받아 온몸이 깨끗하게 치료받기를 소망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정에서 정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자에서 영과 육이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회복, 정체성 회복, 죄로 영적인 나병 환자였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은혜. 우린 영적으로 보면 나병 환자죠.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거룩한 주의 자녀로 우리를 의롭고 정결하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께 나가 예수께 꿇어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기도하십니까? 무슨 기도를 드리시나요?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불쌍히 여기셨죠? 불쌍히 여긴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간절히 열망한다라는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향하신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잘 보여주는 말인데요. 예수께서 영육간에 고통받고 있는 환자의 마음에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고통과 절망을 치유해 주시고자 하는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목자 없이 유리방하는 죄 백성들,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죠. 언제나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십니다. 긍휼,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 긍휼하심이 모든 치료와 기적의 근본이었습니다. 기초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께서는 병상에서 격리되어 외로움과 두려움, 절망 중에 고통받는 자들, 주님께 겸손히 믿음으로 간구하는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예수께서는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몸을 만지셨어요. 이는 율법에 의하면 금지된 부정한 행위입니다. 영적으로도 부정한 행위이고 나병 환자와의 접촉은 병이 전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지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행위는 율법을 초월한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웃사랑에 대한 구체적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셨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 레위인과 제사장은 부정한 자로 여기고 그대로 지나칩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겨 치료해주고 그 사랑의 마음과 진실한 이웃을 생각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시간과 돈을 들여서 치료해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임을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0장 36절 이하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사랑에 대해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실천하여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은 의식법의 부정이 지닌 힘보다 더 강하고 탁월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께서 병자들에게 친히 그 손을 대심해 병을 고쳐주셨던 사실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손,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담긴 예수님의 그 손길이 병든 자에게 닿았을 때 모든 질병 깨끗하게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그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에게 대셨다.
이 불쌍한 병자의 간절한 소원과 믿음은 즉시 그를 간절한 마음으로 돕고자 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게 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겸손히 죽음을 초월한 믿음으로 간청하는 자에게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과 치료의 기적이죠. 원하시면 병든 자, 부정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인 자신을 과연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치료해 주실까? 그에 대한 하나님 주님의 응답은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는 부정한 자, 저주받은 자,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자라도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제한이 없잖아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병 환자라도 부정한 자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께서 이 모든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육체 생명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10장 11절 이하에도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제한이 없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아멘. 나병 환자에게 더 큰 믿음과 온전한 영혼까지, 즉 몸과 영 모두를 깨끗하게 하시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원하노니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질병을 치료받고 영육간에 회복되는 일은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중보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42절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해졌다.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질병을 치료받는 정결, 부정한 자에서 온전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의 회복, 이것이 깨끗함의 의미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 즉시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하기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치료하시는 기적은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한 행위로 범죄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랑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으로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시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오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아들을 율법을 어기는 신성 모독자로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실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 회양 근처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25절에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바리새인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당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 목사와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닌가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대접은 깨끗하게 해요. 외식하고 형식적인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셨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이렇게 탐심과 우상으로 가득해요. 방탕으로 가득합니다. 회개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 못하면 못 갑니다. 회개하는 것이 복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애통이 회개잖아요. 회개에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천국으로 갈 수 있는데 문제는 회개가 안 된다는 게 문제죠. 그게 바로 짐짓죄, 고범죄입니다. 속죄할 죄사가 없다고 하셨어요.
죄인 줄 알면서 고의로 범죄하는 거고 회개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회개하면 용서받죠. 회개를 못하기 때문에 짐짓죄가 되는 거예요. 43절 보내심에 엄히 경고하셨다. 44절에도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몸을 오직 제사장에 보이고 모세가 명한 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내어 입증하라고 하시네요. 엄히 경계하셨다. 이 경계하다가 헬라어의 엠브리마오마이 매우 분노하다. 엄히 경고하는 분노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매우 격분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경계하셨다라는 말씀 속에는 분노하시는 감정이 내포되어 강하게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라고. 예수께서 분노하신 이유는 책망하신 이유는 기적을 행하실 때 이 일에 대해서 침묵하라고 알리지 말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전파하고 소문을 내는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인데요. 침묵하게 하신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정치적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던 터인지라 여차하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나와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나라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걸 끊임없이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그 나병 환자로 인해서 명성을 얻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적인 목적, 복음 전파,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역의 방해가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제사장 앞에서 깨끗함의 선을 얻기 전까지는 사회적으로 어떤 활동도 할 수 없어요. 또 자신의 몸이 공식적으로 완쾌되었음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어요. 나병을 치료받은 사람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제사장에게 가서 판단을 받는 겁니다. 정결 의식을 행하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이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정결 판정을 내린 제사장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형식적이나마 정결 선포 권한을 제사장이 가졌다고 인정하신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율법의 유효성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나병이 율법의 교훈에 따라 치유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걸 분명히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라. 나병을 치료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율법은 레위기 13장, 14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먼저는 제사장에게 가서 판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산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드리라고 레위기 1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8일 후에 제차 흠없는 어린 순양 둘과 암양 하나를 드립니다. 레위기 14장 10절이죠. 이처럼 예수께서 모세에 명한 것, 즉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규정된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나병 환자였던 그 사람은 법적으로 회복되어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되고 부정에서 정결하게 되어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육 간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율법과 선제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명백하게 입증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완성이 되신 분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다. 그러니까 모세 명령한 것을 드리는 것은 결국 증거를 위한 것입니다. 제사장과 사람들에게 병 고친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그 명한 것을 행해야 했던 것이죠. 제사장이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문둥병, 나병 환자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치료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제사장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대제사장에게 나병의 치유를 확인받을 때 예수께로부터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침묵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모함하여 죽이려는 것을 예수께서는 다 알고 계셨죠. 그렇게 되면 복음 전파 사역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금지시키신 거예요. 이어서 45절에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그 일을 많이 전파했다. 온 동네에 들어가서 이 소식을 전했네요. 이로 인해서 예수께서는 다시는 드러내지 않고 드러나게 동네에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 소식이 전파되어 사람들이 몰려든 거죠. 엄격하게 명령하여 침묵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다 전파했네요. 그렇죠.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죽을 병에서 살아났는데 그 기쁨과 감격을 억제하고 끝내 숨긴다 하는 사실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마 가족들에게 털어놓은 말이 또 이웃들에게 퍼져나갔을 것이겠죠.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 소문은. 결국 이는 예수님의 복음사역에 지장을 초래하고 결국 교만하고 부패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정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 앞당겨지는 요인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다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동네에 예수께서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오직 병 고침의 이적의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전하는 복음보다는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깥 한적한 곳에 머무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망에서 나왔다. 갈릴리 원근 각지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물밀듯이 인산인해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갈급해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질병으로부터 치료받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절박한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이렇게 갈급한 마음 나병 환자와 같이 절박하고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료받고자 하는 진실되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과 공의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병 환자가 절망적인 사람이죠. 죽음 앞에 죽은 자와 같죠. 격리되어 살아가는 그가 예수님 앞에 율법을 초월하여 부정한 자라서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나 같은 부정한 자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치료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했던 그의 겸손한 믿음,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자비와 공율로 치료하여 깨끗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공율과 자비와 사랑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영육간에 치료받은 영적으로 보면 나병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죽어마땅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감사와 기쁨으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전파하고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